오늘은 이제 80문, 81문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엇을 명하시고 또 무엇을 금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0계명, 계명 자체로서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니고 다음 시간 이어서는, 10계명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켜 나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마무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분명히 마치 그 앞에 계명들이 좀 반복되는 듯한 표현이 있다라는 것처럼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만 하더라도 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집이나 아내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이 또 7계명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이런 것도 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거나 그 거짓 증거의 내용 중에서는 뭐 이렇게 뺏어오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질투를 갖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로서 이미 다뤄졌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을 한 번 더 이렇게 주신 그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가장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만족감 없이,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1%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에 사는 1%의 사람들이 0.1%의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럼 그 0.1%의 사람들은 과연 자기의 삶 아니면 자기가 축적해 놓은 어떤 그런 물질들 이런 거에 있어서 만족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사람들도 질문을 하고 통계를 내보면 또 불만족스럽겠죠. 0.1%나 아마 0.001%를 더 부러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늘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으로서 언급해 주심으로, 이렇게 명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신앙적 기준과 그 신앙적 기준이 결국은 우리의 윤리적 가치관과 기준과 이런 것들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 대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10번째 계명에서도 또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참 민감한 질문이지만, 그러면 국가적 개념으로 봤을 땐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예전에는 원수였지만 지금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웃이라고 말하지만 또 나중엔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국가 간의 문제고, 이거를 국가 간의 문제라고만 할 수가 없는 독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지만 예전에는 일본은 뭐 임진왜란부터 여러 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심지어 이제 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지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뭐 이웃 나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인 면에서는 이웃인지 아닌지 아직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만행들을 기억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웃으로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이런 어떤 동북아적인 상황에서 그럼 또 우리가 그런 과거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거사로 인하여서 일본을 이웃에서 배제시켜 놓고 또 할 수 있는가. 그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보시면서도 이게 이제 인간관계 측면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내려보고 살펴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사고와 신중한 접근과 논의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명하고 금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80문으로 가서 보시면 제10계명, 즉 10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여기서부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그 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석을 볼 때도 뭐 어떤 주석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석들도 뭐 어떤 주석이 우리는 이제 칼빈 주석을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주석들을 또 많이 썼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적인 사견도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비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비약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움을 얻는데,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는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에도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이게 딱 만족스럽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각자의 삶에서 지금 다 다른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뭐 진짜 직업도 다 다르고 연령대도 다 다르고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느냐. 이거는 만족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내용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처지를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처지를 비관해서 내 처지를 비관해서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뭐 혼자 죽으면 차라리 난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절대 뭐 자살하면 안 되겠지만 뭐 처지를 비관해서 뭐 방화를 저질렀다. 뭐 처지를 비관해서 뭐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입혔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은 다 달라요. 저에게 주신 뭐 어떤 지적 내용,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적 내용들,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들 아니면 삶의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 만족하며 사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만족은 세상에서 물어보는 만족과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세상에서 인식하는 만족처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런 표현 있죠. 뭐 캐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어떤 삶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자로서 지금 뭔가 나에게 부족하고 아니면 더 필요해 보이고 당장 하나님이 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상황을 늘 언제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만족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는 어떨 때는 공궁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풍요로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이건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공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 처지는 물론 우리의 어떤 뭐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누가 허락하신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풍요로운 어떤 삶을 누리게 됐을 때에도 그 삶은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거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 풍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궁에 처했을 때는 불만족하고 풍요에 처했을 때는 만족하는
단순히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더 채워져야 될 부분들도 많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런 만족을 그런 차원에서의 만족으로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가면 좀 위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상황을 한마디로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도 본인은 몸에 그 가시처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언뜻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증거하는 자로 있으려면 정말 이 몸의 가시와 같은 이런 아픔들을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치유의 은사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은 정말 치료해 주는 어떤 그런 사도의 위치에 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오히려 더 못 다니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저는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아마 바울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고쳐달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이게 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추론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울 정도 되는 그런 믿음에 있는 그 수준이었으면 조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몸의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들을 좀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너가 치료해 줘도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만족을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만족은 세상적인 만족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여러분, 옥에 갇히는 게 만족입니까? 어떻게 항상 그러니까는 디모데서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감옥에서 한 건데 그때 감옥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그런 교도소가 아니라 이런 굴 같은 거를 막 파는 이런 데잖아요. 빛도 안 들어오고 여기가 감옥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냥 앞에 그냥 감옥 지기들이 있고 뭐 돌아다니긴 했었겠지만 이런 굴 같은 감옥이지 지금과 같은 어떤 뭐 좋은 교도소 같은 그런 뭐 좋은 교도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 자체로도 아주 풍성한 설교 내용거리가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많지만 오늘 그거를 이제 비유로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 그건 뭐예요? 그가 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너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이. 그러면 바울의 그 당시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옥에 갇혀있는 처지예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걱정스러워요. 그런 차원에서.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다가도 아니고 뭘 훔쳤다거나 누구를 뭐 때렸다거나 죽였다거나 하면 이해를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전했을 뿐인데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됩니까? 나를 왜 이런 처지에 두십니까? 라고 바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몸의 가시를 고쳐달라는 것도 결국은 조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증할 수는 없죠.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처지에서, 이게 처지예요. 지금 바울의 처지예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사는 게 그의 처지였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 바울의 처지는 어때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명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어떤 뭐 따르는 어떤 그런 삶의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바울은 그 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만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만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어려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너무 풍요로워졌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죠? 세상 것에 막 좋아지는.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100억이나 1000억이나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대부분 막 좋은 집 하나 사고, 그죠? 좋은 집이 그냥 좋은 집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비싼 집 하나 뭐 한 100억, 200억 가는 집 하나 사고, 차도 뭐 그냥 쫙 외제차로 그냥 몇 대 쫙 뭐 비싼 걸로 사고, 막 이런 어떤 가치관에 우리는 대부분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뒤로 접어두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허락하신 처지를 만족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처지가 어떤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근데 이 만족함이 일단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만족함이 없으면 이 10계명, 즉 10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그래야만 우리의 이웃과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품으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래야 품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그 처지에 만족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면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정말 이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만족이 없이는 이 나머지 것들이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 차원에서 그 처지를 만족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과 그 이웃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게 여기고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게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그걸 부러워하거나 뭐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긍정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긍정 명령, 부정 명령 이렇게 나누면 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긍정이잖아요.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명하는 거잖아요. 이래야 10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 10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처지에 만족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뒷부분
그걸 의롭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처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는 것과 또 이웃에 있는 이웃과 그 이웃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의롭고를 오해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다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정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 인물들을 훈련시키실 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쉽게 읽으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표현 자체가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올 수는 있어도 쉽지 않았어요. 물론 우상을 떠나라는 어떤 핵심적인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 인물이었으니까 우상을 떠나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안하죠. 그 마음은. 거기서 오는 좀 불안함이나 아니면 불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뭐 처음에는 그렇게 됐어도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진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애굽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는데 그럼 그 처지가 얼마나 저기야겠어요. 물론 뭐 원망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나중에는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뭐 약간 해석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것까지 뭐 오늘 본문이 아닌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좀 나눠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주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어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근원, 믿음의 뭐 조상은 당연히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믿음의 어떤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살거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과연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단순한 이웃 사랑을 넘어서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전체 주제를 말할 때에 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뭐 이건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과연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럼 대부분 원수라는 개념은 뭐예요? 유무용적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뭐 우리가 뭐 예전 영화들 보면은 뭐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내용들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로 많이 보잖아요. 그럼 원수는 뭐 나에게 피해를 줬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줬든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명작처럼 알려져 있지만
원수 사랑을 못해서 벌어진 내용이 뭐예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사대 거기에 들어간 거 그거 다 보세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원수 사랑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문학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뭐가 문제길래,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거는 원수 사랑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원수와 같은 너희들을 나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좀 단계로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아까 이 이웃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반대로 원수에 대한 그 정의를 참 내리는 게 어렵다라고 9계명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나중에는 이 원수가 또 필요한 경우가 많고 참 이게 인생사에서 굉장히 얽히고 설킨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꺼내 든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하도 이슈가 되기도 하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죠. 근데 지금은 어떤 관계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분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 보고 겉모양으로 웃고 있다고 그 웃음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러시아랑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알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해야 되지만 뭐 그거는 국가 관계니까 너무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참 쉽지 않아요. 아마 각자 물어보면 각자에게 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연예인들 이혼할 때 보세요. 그렇게 맨 처음에 막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하다가 이혼할 때 보면 그런 왼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심지어 가족 간에도 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친구 간에도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절친이었다가 틀어져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웃과 원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지 간에 이건 우리가 내려야 되는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려도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은 뭐냐면 이것을 다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 안에는 용서하라는 의미도 들어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나를 따르려면 너와 원수된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고 와라? 풀고 와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잖아. 이거를 또 오해에서 나온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원수를 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참 별걸 다 만들어내요. 그럼 이단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개념 자체도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 사랑이시다라는 그 단어 자체로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유기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또 사랑하래요. 그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까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죠? 원수 사랑까지, 물론 여기 10번째 계명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천이 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뭐 다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함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또 한 30명 오고 40명 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참 벌써부터 쓸데없는 걱정 같지만 또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장소를 새로 얻어야 될까? 막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도 고민보다도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서 과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풀어나가게, 살아나가게, 이런 내용들을 기초를 해서 살아나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늘 또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게 비교하는 마음이 벌써 물론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질투를 넘어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악한 마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주석을 아까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냥 시편 1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편을 한번 펴보세요. 참고문에는 다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시편 1편이 좀 한번 생각이 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은 그냥 시편 1편은 그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과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 10번째 계명과 연결시켜서 볼 때는 그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게 뭐예요? 불만족하고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질투심, 더 나아가서는 그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뺏어오고 싶거나 그것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것도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불만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난 못 갖네,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차원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건 넘어가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내용 없이 과연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으며, 반대로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1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이 부분만 좀 보면서 이 10번째 계명과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거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그렇게 안식을 누려야 될 주일날 와서 자기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이곳에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근데 이제 당분간은 옮겨가는 곳은 장소가 이것보다 넓지 않아요. 그럼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 가실 데도 없고. 그때 지금은 뭐 저쪽 집에 갔다가 이제 식사하실 때 갔다가 뭐 여기 오면 여기서도 쉬실 수 있고 저기 2층에서 쉬실 수도 있고 한데 옮겨가면 이제 뭐 그 슈퍼 자리가 나가기 전까지 이제 몇 개월 동안은 또 나가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또 독립된 공간에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좀 쉬시거나 이러기는 좀 또 불편해요. 그게 이제 또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만족하라 이런 거보다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아무래도 좀 또 야외에 있어서 야외에 있다고 저기 어디 들밭에 있는 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나가셔야 돼서 그것도 그냥 고민이고 저 혼자 하는 고민이에요.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만족하면서 견디시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고민들은 살아가면서 끝이 없어요.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자리를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좀 최소한의 불편함을 좀 이렇게 저기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거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당장 보여지는 처지는 여기보다 조금 더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뭐 우리 스스로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중에 뭐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와서 얘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편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뭐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고쳐 나가고 뭐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을 할 겁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그걸 가지고 이게 그 옮겨간 곳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되나 보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각자 처해지는 어떤 상황들, 유동성 있는 그 상황들에 있어서 늘 만족감을 여긴다.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소요리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도 그렇지만 당연히 뭐 웨스트민스터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 소요리 문답 82문부터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보시면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한 후로,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타락한 후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당연한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 안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오히려 이게 정상 아니냐는,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하라는 계명에서 나온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라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처지에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족하면서, 왜? 그 상황을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만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면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처지를 부정하고 이 처지를 원망하면서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달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처지에 만족하는 자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면서 구하는 자가, 그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그 의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라는 것도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도 잘못 쓰면 또 오해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것에 대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산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나님께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족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만족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만을, 글자가 겹치네요. 여기 많은데 참 단순하죠, 그죠?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하나님께 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은 것을, 왜냐하면 구계명에서도 증진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높은 것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 없이 하나님께 불만 없는 만족으로 그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어가 똑같다라고 해서 그냥 내 삶의 만족, 그건 안주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81계명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10계명이 그럼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부정적인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바꿔놨어요.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그죠? 부족히 여긴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것을 그 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만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고,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반대로 내 처지를 어떻게 부족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그 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직접적이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더우시면 에어컨 키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 이것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것이 없어서, 결국은 힘들고, 결국은 그게 지금은 물질인 경우가 많죠. 그죠? 돈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모이는 목사님, 뭐 동기 모임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끼리 주로 밥 먹는 모임입니다. 밥 먹는 모임인데, 밥 먹는 모임인데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랬어요. 어쨌거나, 이 재개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이런 면에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상황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결국 목사도 이 물질 때문에 참 희비가 엇갈린다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또 그렇고 막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서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하면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결국 그게 정답이죠. 그죠? 그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물론 그런 부족함은 늘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죄송스러움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뭐가 없다고 뭐 예를 들어서 차가 없다고 아니면 집이 없다고 아니면 뭐가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라고 여기거나 그것을 불만으로 가버리면 난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뭐 안 알아줍니까? 왜 저기 합니까? 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그 불만이 되는 거죠. 부족함이 되는 거고. 부족함으로 여기는 거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제 막 혹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다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뭐 저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뭐 청빙을 받아서 간 분들도 있고 뭐 막 근데 상황은 거의 다 비슷해요. 케이스는 다 조금 달라도 다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꼭 십계명을 나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순대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밥은 순대 먹고 그 옆에 이렇게 맛있는 찻집이 있어서 순대보다 더 비싼 차를 마시면서 마치 그런 얘기들 좀 나누고 그러는데 참 어려워요. 저희들도 어려워요. 뭐 목사가 더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목회자들도 힘들어요. 성도님들은 더 힘드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한 부족히 여기니까 당연히 이웃의 행복은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바른 용어집 이렇게 했지만 이것 좀 비춰주고 좀 다시 좀 내달라고 이거 혹시 누가 보시면 우리 대신교단 분들이 누가 보시면 이것 좀 다시 내주세요. 이 책 좀. 이런 책 좀. 합신이랑 합동하는 것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 내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게 시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고 잘 됐다고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참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둘 다 고3이에요. 근데 한 명은 서울대 가고 한 명은 뭐 아주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교회라면 시기하지 말고 이 10번째 계명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이게 되냐고요. 만약에 본인들도 힘들 거고 부모님들은 자존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많아요. 되게 많아요.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랬을 때 말 그대로 이 한마디로 떨어진 부모가 축복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이 부모는 우리 애가 훨씬 낫지. 이거보다도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물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들여서 그렇지만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특강하러 갔던 그 교회에는 둘 다 프로야구 나이가 똑같아요. 둘 다 프로야구 선수인데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두 분 다.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한 명은 잘 나가는 선수가 됐어요. 지금도 이름만 다 대면 알아요. 어느 팀에 누구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한 명은 이름을 대도 그런 선수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그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나중에는 이 잘 안 된 권사님이 떠나셨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이분이 쫓아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된 이 권사님이 쫓아냈다는 건 아닌데 떠나게 된 원인을 아마 유추해 보면 이런 부족함, 그걸 부족함으로 여기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어려운 거예요. 이웃을 시기하지 말라는, 은연중에 질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둘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한테. 물론 그 기도가 당연히 그럼 성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자처럼 우리 권사님 아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게 결국은 우리에겐 시기로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그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하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부족함을 막 토로하거나 이제 그런 거죠. 이웃에게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 여러분, 아직은, 여기서 이제 저기 가실 때, 여기다 다 중요한 거 두고 다니시지만, 진짜로, 우리 반석틀릴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들고 다니세요. 나중엔 들고 다니세요. 괜히 나중에 없어지고 나서 본인이 시험에 드시거나,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이 해서 서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이 있는데,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애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가방을 둔 거예요. 전도사 가방이라는 거를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부서에 갖다 놨대요. 자기 부서에 갖다 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니까 성경만 들어있대요. 그 안에 이제 주일날 이제 막 설교도 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넣어놓고 지갑도 넣어놓고 다 차키도 넣어놓고 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려고 퇴근할 때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주일날 탁 열어보니까 성경만 딱 들어있더래요. 제가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죠. 성경은 거기 들어있으면 어떻게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야지. 가방이 비어있어야 정상이지. 다 털렸어야지. 걔가 성경은 있었나 보네. 계란이 그러면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른보다 난 애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어요. 수요일날 갔다가 한번 다시 놔봐. 어떻게 되나. 수요일날 갖다 놨는데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갖다 놨는데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그 차키랑 다 들어 있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지갑에 있는 뭐만 가져갔냐면 돈만 싹 가져간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100%인 거예요. 많아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세상은 더 뭐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왜 어렵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은 이런 가치관을 안 갖고 있어요. 십계명과 같은 가치관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제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시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도덕책에서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이런 기준으로는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도덕적 수준은 우리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상이 없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상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삶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교회 먼저 한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한 거고. 가족 간에서도 시기 질투하잖아요. 애들도 둘 있으면 벌써 장난감 큰 거, 가격보다도 큰 거, 아니면 조금 이제 가격을 알만할 때 되면 조금 더 누가 비싼 거를 사줬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뭐 형을 더 좋아하네, 누나를 더 좋아하네. 그죠?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이게 다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가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이런 가치관 가진 사람들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뭐 밟고 일어서라 이런 얘기 하지.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뭐 공부한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같이 공유하지 않잖아요.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남을 밟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사회 구조는 그렇게 돼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인권 얘기하고 평등 얘기하고, 오히려 그 인권 얘기하고 평등 얘기하면서 또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또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정말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문장 같아요. 이웃에 대한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나한테 피해를 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가서 때렸다는 거예요. 가끔 기사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 한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에서 반대로 우리는 우리 처지에 만족하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와, 이게 내 힘으로 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입 바른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계명을 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문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81문은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실생활에서 와닿지 않으세요? 진짜 이런 부분 많지 않으세요?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게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이한 행동과 감정이다.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갖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뭐 이랬던 애들이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목사님은 차가 되게 많아. 되게 부자야.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는 몰라요. 걔네들은 몰라요. 그 둘째 자고 있죠. 쟤도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몰라요. 액센트 샀다고. 그게 뭐라. 클릭 타고 다닐 때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온 동네 사람, 여기 이제 별로 사람도 없긴 하지만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 우리 차라고. 그래서 저 차 온 다음에 이 앞에를 여기서 주로 놀았는데 그날따라 저 밖에까지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왜 성도님들이 오늘 빨리 안 오시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거 액센트 보여줘야 된다. 애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시기 질투 뭐 그거를 애들한테 너무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참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른에게는 없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그거를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어른들이 더 위선적인 거죠. 그냥 그런 위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82문의 사람으로서는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고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10번째 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그러니까 삶의 가치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10번째 계명은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를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으로서 그럼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기다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자로서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런 차원에서 삶의 가치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번째 계명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10계명 전체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뭐 여기는 처지라고 표현을 해서 좀 우리가 처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 상황, 허락하신 것 뭐 이런 것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만족히 여기는 자, 그 자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으로 간구하는 모습. 내가 저 사람을 시기에서 저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 얻게 해달라고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에 대한 기준이 뭔가를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두 것도 없이 나가니까.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삶의 가치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만족하라는 거. 참 어렵죠. 시작부터 끝까지 오늘 어렵죠라는 단어를 정말 여러 번 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는 81문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고 80문과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 뭘 간구하실 겁니까?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만족하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뭐 몸이 힘들다 뭐 하다 그런 거 막 이제 글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한다 하면서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저도 모르게 막 또 그래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죠. 인간은 그렇게 다 연약합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대단해 보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다 대단해 보이려고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의미 없는 거고. 그러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게 더 크게 원래 연약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케이크 먹는 거 보셨죠? 주변 사람 아들하고도 경쟁했어요. 윤재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뺏어 먹었어요. 감히 내 초코를. 그런 인간의 본성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삶의 가치관을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을.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긴 시간 동안 십계명을 했습니다. 10번째 계명까지 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계속 이거 뭐 평생 반복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이제 십계명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은 기독론 뭐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 과정이 기독론이면서 구원의 서정 그리고 뭐 이제 세례 성만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